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련회 기간이긴 합니다. 무박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록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4개의 조에서 발표를 할 때 그 발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역사하십니다. 그를 믿으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거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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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를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오주의 말씀 안에서 오주의 성령 아래 살아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셔서 이제 박수 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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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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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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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고백합니다.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워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우리 목숨을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믿음이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말씀 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믿는 것도 주님은 더욱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그 주님께 주와 함께 가겠다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우리 저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네.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힘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가리라.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동행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을 따라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다시 한번 더.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우리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 양을,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오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그의 명령에 순종하리. 나는 어린 양을 따르리. 의신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땅에, 이 예배당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이 현 시대에 존재하고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고 주님에서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삶들이 계속 발견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처럼 여겨지는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수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온 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서로를 위해 항상 중보하는 소망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돌아보았을 때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선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보다 비교하고 질투하며 거짓 욕심을 가지는 행동들도 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 담대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가슴 깊이 깨닫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깊이 알게 해주세요. 또한 소망교회 청년들이 더 서로를 돌보고 살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3월이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여러 상황에 놓여있는 청년들에게 두려움을 떨며 소심하게 나아가기보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말씀도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한 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이 헌금을 드릴 때 저희들이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3월부터는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영상 송출이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이 진행됩니다.
5명 미만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 이상은 줌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전반기 장학금 전달식이 있으며 예배 후에는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3일부터 자부기가 시작됩니다. 30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필경대 위에서 헌금 봉투는 미리 가져가셔서 하루에 10,000원씩 자녀들의 이름으로 헌금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여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스티커를 출석표에 붙이시고 22일 출석하여 개근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교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3월의 담임 목사님 일정은 주로 자부기에 매진하십니다. 건강과 영적 은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해 보겠다 결심하진 않으셨나요? 어쩌면 연초마다 결심은 하지만 늘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올해는 시작을 안 하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노아 홍수는 진짜 있었나? 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성경의 내용이 실제 인류 역사에 있었나? 성경의 예언은 성취되었나?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진 채 마음 한구석 믿어지지 않는 부분을 꾹 누르며 읽진 않으셨나요? 그러다 보니 재미가 없고 어렵고 지루해서 작심삼일이 되었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나도 성경을 읽고 싶다. 나도 성경을 일독해보고 싶다. 성경을 재미있게 읽고 싶다. 성경의 의미를 깨달으려 읽고 싶다.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소망교회 성도라면 누구든지 일주일에 2시간만 투자하십시오. 코로나 시절에 제일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일반, 주중반, 야간반이 개설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3월의 주제는 기도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회복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 3일부터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불러내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 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썼습니다. 그죠?
떨리네요. 광고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입니다. 수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우리 이 목사님이 그 새벽 설교를 준비하실 거고, 이제 3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부기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기 있죠.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라고 돼 있는데,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는 안 가야 되겠다. 이번 달은 안 가야 돼. 이러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좀 속된 생각은 버리시고요. 앞으로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새벽 기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간 진행되니까요. 꾸준하게 참석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일독반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이제 참여를 해서, 원래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같이 참여하셔서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우동정에 아주 반가운 얼굴이 있었죠, 그죠? 김주영 자매, 천성민 우리 형제가, 그죠? 결혼을 하시고 이제 드디어 첫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혹시 연락처 알고 계시고 또 연락이 되시는 분은 또 축하의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7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왜 묵상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논의하고 정립하여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히 읽어나가며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네요, 그죠?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짓을 안 하는데요. 이게 본문을 잡으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부탁받기를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형식으로 해달라고, 시간까지 30분이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1분입니다. 시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까 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의 본문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런 주제를 말하려면 굉장히 사변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제가 이제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식을 취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성경을 여러분들 펴셔야 됩니다. 제가 한 4가지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3편, 그 다음에 신약 1편, 이렇게 해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 말이 좀 이상해서 제가 묵상하는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대답을 못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답이 너무 다양해서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대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이 부족해서, 혹은 경험할수록 새로워져서 그 범위가 무한해서 우리가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특별 세미나, 특별 별이 하나 있더라고요. 특별 세미나를 해서 지금 왜 성경을 읽을까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이게 모순인 겁니다. 그런 타이틀 자체가 모순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성경을 내가 왜 읽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거나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 성경의 효과를 스스로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더 냉정하게 말하면 성경이 필요하다고 못 느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직접 성경을 한번 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건데요. 말씀을 제가 고른 네 가지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할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성경을 묵상했는가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건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저것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구나라는 이유를 요건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깨닫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바로 하려고 합니다. 3분 만에 끝났어요.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본문으로 가시죠.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다 안 읽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동안 제가 멘트를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현대적 성경이 현대적 관점에 보더라도 아주 놀라운 그 법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최신입니다. 최신. 제가 연구한 지 얼마 안 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28절에 36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가축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저하고 중요 본문은 같이 한번 보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소가 이제 소 중에서 이렇게 들이받는 소가 있잖아요, 그죠? 들이받는 소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가축을 상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그 소의 주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가지고 당황스러워했냐면 여러분들 이런 법이라는 거는 고대 근동에 어떤 데도 없는 법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대에 와서 이 가축 관리에 관한 법도 현대에 와서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그죠? 스페인에 가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좀 즐기는 편이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런 거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개가, 그죠? 강아지가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경우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제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에 2019년이죠. 그래서 법으로 그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는 3월 20일 날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한 2년간 유예가 돼가지고 최근에 와서 그 법이 실효가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약간의 그런 관계된 법이 있었지만 강제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법 개정된 게 어떻게 되냐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그 다음에 다치게 한 경우에는 2천만 원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법 개정이 돼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년 전에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법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동물이나 가축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 주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나라가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법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이라 그러면 BC 1445년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500년 전이란 말이에요. 3500년 전에 법 조항들이 보통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함부라비 법전 보셨어요?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돌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당시에 법들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가축을 관리하는 주인에 관한 법령이 적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죠? 메마르셨어요, 많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묵상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말씀이구라는 걸 됨방 저는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사실상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매 7년 면제면 그 다음에 초막절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죠.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성경의 이 내용을 읽어주라고 모세가 이제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읽혀지도록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것도 명령인데다가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21장의 그 조항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구나. 아주 독특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는 건 뭐냐면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미 3,500년 전에 성경은 기록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인식해가지고 막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고르게 된 거는 32절에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생활하시다가 그러죠. 똑똑하고 예쁜데 또 부자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제가 이 감동하라고 이제 보면은 축복받은 사람은 다 축복받은 것 같아요. 쌤나게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독특한데 또 세밀하기까지 해요. 너무 기가 막혀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32절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면 남의 이제 종살이하는 그 사람이 소에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다쳤어.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내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은 30세겔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 30세겔, 세겔이 원래 그 무게의 단위거든요. 무게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한 세겔이 11.4g 뭐 그래가지고 돈으로 환산하면 한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현재 가격으로 은 30세겔의 그 값을 현재로 환산하면 뭐 40만 원 정도. 40만 원 주고 그 사람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그걸로 끝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은 30세겔이 그 당시에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를 환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그 30세겔이 얼만큼 값어치를 하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의하면 그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구매를 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죠. 모르시는 분들은 받아 적으세요. 그냥. 그럼 나중에 그때 가서 이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성전이 짓는 자리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소는 이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샀는데 그게 은 50세겔이래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굉장히 큰 값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서 이 출애굽기와 비슷하지는 않죠. 그래도 좀 더 올라가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24장 레위기 27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은 역시 50세겔이에요. 50세겔이 뭔가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은 50세겔은 보리 한 호멜지기를 50년간 생산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한 호멜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정의가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대강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0kg, 보리 220kg을 소출할 수 생산해낼 수 있는 밭 그거에서 50년간 생산되는 양이 은 50세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30세겔은 30년간 생산해낼 수 있는 보리의 220kg씩 30년간 생산할 수 있는 보리의 양의 값이라는 거죠. 즉 30년간 먹고 살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크게 뭐 많은 사람 뭐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남의 종을 소가 들이받아서 다치게 하면 그 소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0년치의 그 임금이죠. 여기서 말하면 일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이 되면 50년 봉사, 희년 되면 해방이 되니까, 그죠? 50년 봉사한다고 생각했을 때 30년치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 없지만 아마 그 정도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종에서 해방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우리가 여겨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오래 따졌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따져봐서 가치가 어떤가 저떤가를 따져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볼 만한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대단하다. 그냥 옛날 문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현재에 바로 적용할 만큼 현재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언급된 게 잘 없을 정도만큼 그런 법이 지금 성경에 실려져 있다는 것이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되지 않냐. 첫 번째 이유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첫 번째가 원래 제일 길어요. 사무엘하 21장.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가 묵상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성경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제가 잘못 찾았네요.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다윗이 사울한테서 도망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아마 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가드, 즉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가드라는 지역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아기스라는 가드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기스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의탁을 했어요. 나 좀 내가 사울 왕에 쫓기고 있으니까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랬더니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러면서 다윗 저 사람이 우리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사울은 1000명 정도 죽였으면 저 사람은 10,000명 죽인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약간 착각했던 게 왜 가드로 갔는지 몰라요.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다윗과 싸웠던 누구?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울 왕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사울과 너는 적과 적이니까 적과 적은 친구지 않냐, 뭐 이런 개념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다윗은 굉장히 놀라고 이제 잘못하다 큰일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장면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이제 도망 나온 거죠, 그죠?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이제 아기스가 이제 아니 내 앞에 불러들일 사람이 없어서 저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와서 빨리 쫓아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요 장면만 보면 우리는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도 둘로 나눠요. 어떤 사람은 뭐라면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다윗이 아직은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끄러운 방식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다, 뭐 이렇게 신랄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본문상으로는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으로 가십니다. 오늘 정신 없으시죠? 제가 이걸 다 찾아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 수고는, 그죠? 34편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오늘. 자, 34편. 10편에는 뭐가 있냐면 표제가 있어요. 표제는 사실은 이제 성경 부분의 위에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거기 표제 있으신 분은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아기스로부터 도망 나와서 쓴 시예요.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비멜렉. 예.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멜렉 그러면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이제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의 호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는 뭐라 그랬죠? 바로라는 게 왕의 뜻이잖아요. 로마 시대는 뭐 가이사. 예. 가이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이잖아요, 그죠? 예, 그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호칭이고 아기스가 왕 실제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기스에서 이렇게 도망 나올 때 그 장면의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 고백하는 것 중에 여기 힌트가 나온단 말이죠. 3절 4절을 우리가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편 34편 3절 4절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정확하게 여기도 확 나오지는 않지만 뭐 했다는 게 나오죠. 예, 요 보시면 뭐라고 됐죠?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이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너 미친 척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 지혜를 받아서 미친 척 한 거예요.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네. 그러실 수 있죠,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똑같은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미친 척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어떤 방식으로 미친 척을 하지? 뭐 이런 고민하다 보면요, 큰일 나요, 그죠? 이미 다 끝나요. 그리고 미친 척을 한다고 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이거를 다윗은 순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모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예. 순간 그 기질을 발휘했는데 그 기질이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8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제 간증을 조금 넣을 건데요. 간증이라는 건요, 개인만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여러분들 공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면 공유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만은 알아요. 이거는 내 의도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그죠? 하나님이 주신 거나 본인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여기서 우리에게 간증을 합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유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쓰여진 방식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실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의 현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벌어질 일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그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말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명, 요거는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성경은 제가 이렇게 본문들을 골라온 것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제가 골라와서 한번 해봤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요건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잡으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요단강 동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그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들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하고 이제 좀 있으면 모세는 죽을 거예요. 자, 그런 중인데 뭐라 그러냐면 네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 분명히 들어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에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 뭐든지 들어가면 공짜로 얻을 거야. 너 포도원 네가 기르지도 않았는데 포도 열매를 네가 따먹을 거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모세에게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뻥이 심해도 한참 심하네 뭐 이러면서, 아니면 모세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믿고 어쨌든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확증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말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희를 짐에서 멸절시키기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너희가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증거를 볼 텐데, 증거를 만약에 느끼면 제발 여호와만 믿어라. 만약에 너희들 여호와를 안 따르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지만, 물론 이것도 해설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시간상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실 거니까 너희가 내 말을 지금은 듣지만 나중에 증거를 찾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전쟁에서 보통 만약에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성에 딱 자기네들 여리고성 같이 딱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약에 전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남부 전체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평지로 나오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싹 다 몰아쳐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읍이 텅텅 빈 거예요. 부도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읍을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벌어졌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을 갖고 집도 없고 포도원도 그냥 공짜로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북부 연합군 마찬가지입니다. 북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와서 다 죽어요. 전멸당해요. 그래서 또 북부에 가가지고 그 하솔이라는 성 하나 없애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그냥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소름 돋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문자적으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때 모세의 말을 기억해야 되죠. 뭐라고요? 제발 여호와만 따르라. 안 그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아까 현재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요, 미래까지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까지도,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그냥 격언이나 명언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 모세가 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순간, 그 다음에 어때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미래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예,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아닌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아유, 힘들어요. 시간 맞추려고 얼추 맞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저의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을 섞어서 이제 왜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잘 통해야 될 텐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359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사실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저에게 사실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좀 부끄러운 기억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이라는 이제 그때 그분이 누군지도 지금 다 잊어버렸고요. 이제 그 책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주제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가 좀 시끄럽습니다. 아주 학생들이 너무 반기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상태였냐 하면 제가 한 28살 때 처음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한 30살 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제 신학생, 같이 학교를 다니는 신학생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이 뭐예요? 이렇게 순진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아래 위로 내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제 사정을 모르고 그분 입장에서는 신학생이 이 정도는 네가 지금 전도사를 한다는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그게 뭔가는 알고 있어야지 그런 틀로 저를 바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올 때마다 봤는데 제 기억으로 한 번, 그 다음부터 2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질 않고 있다가 바로 지난주 새벽 설교를 제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맡았는데 요 본문을 맡은 거예요. 일단은 요 얘기를 접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28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 나왔습니다. 진짜 집을 나오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가방만 하나 들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기가 막혔는데, 어쨌든 집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옛 친구들하고 이제 인연도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무척 바쁘게 살아서 이제 옛날 친구들과 고향 사람들하고는 완전 이제 끊어졌죠. 근데 이제 제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갔었어요. 어렸을 때 전도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그 친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저는 목사가 돼 있고 그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하기도 그렇죠. 나를 전도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얘기를 비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제 가슴에 이제 박혀 있어요. 뭐라면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사정을 아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삶이, 너의 그랬던 삶이 집에 이제 나가고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던 그거가 너를 그렇게 몰아넣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목사가 된 거는 믿음이라기 보기에는 보다 현실과 타협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가슴에 이제 좀 남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하고 또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사건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한 교수님이 이제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제가 여호수아 24장을 설교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소위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늘 믿음 속에 있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당신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비평학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설교하는 게 너무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논리 자체, 증거 자체가. 조금 그런 것을 일반적인 것들을 집어 넣어야지 좀 뭔가 모르게 일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저한테 이런 말을 두신 거예요. 근데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을 새벽 설교 맡아서 새벽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좀 뭔가 느끼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들 두 사람, 제 친구가 말했던 거,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네가 설교하고 있는 거, 네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참 진리 맞니? 라고 나한테 질문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너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거니? 라고 질문한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근거로 옳다고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당위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사용하실 겁니까? 이 질문으로 저는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9장을 새벽 설교를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이었어요. 제가 전공이 구약이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가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연구할 기회가 없었고 이제 한두 번 제가 설교 때문에 건드린 적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그것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새벽 설교 준비하면서 7장에서 9장을 다뤄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는 거죠. 구약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을 한번 이제 히브리서를 따라서 읽어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게 술술술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무슨 뜻이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나한테 뭘 말하는가를 제가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아까 전에 1절에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그러면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구하고 난 다음에 11조 드린 사람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가면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멜기세덱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 그 뒤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 영원한 대제사장 이러면서 나오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가 없어요. 지금 7장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무슨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멜기세덱을 얘기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7장과 8장과 9장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딱 느껴지면, 아, 이거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기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그 기능, 대제사장 어떤 기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구나. 즉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과 같이 모든 인간들을 중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기의 피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러면서 레위 계통,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의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율법에 나온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예수님과를 비교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쭉 계속 9장까지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증거는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누구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의 다윗이 환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지금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가 이제 순서, 멜기세덱 다음 순서, 순서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맹세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7장에서 9장 내용은 뭐냐면, 그 지상에 있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이 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거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아는 건 구약 지식이고, 그죠? 그리고 소위 개혁주의라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건데, 제가 읽으면서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놀란 건 뭐냐? 아,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풀이했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그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제가 공부했던 거, 제가 공부했던 구약을 공부했던 그것이 이거를 바라볼 수 있게끔 도구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거를 해석했지 않아요. 그죠? 저도 옳은 길에 이제 들어섰고, 그러는 순간 성경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건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에 진리구나, 이게. 옛날 히브리서 기자가 느꼈던 걸 제가 느끼는 순간, 아,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살아계셔서 똑같은, 시대가 다르지만 똑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 친구하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말했던 거, 이것 때문에 저는 못 놔요. 이 길을 못 논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맛이야. 그래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기쁨이 있냐면, 먼저 아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커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발명가가 뭐를 발견해내고 발명해내잖아요. 그랬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도달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느끼면. 지금 저같이 이런 식으로. 그런 순간 기뻐요. 아, 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구나. 이런 걸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하고 저하고는 시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2000년. 여기는 기본이 몇천 년 단위예요, 그죠? 2000년. 어째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그분의 책도 안 읽어봤다니까요.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제가 증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과거,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을 테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 묵상하냐고 묻으신다고요? 당연히 읽어야죠.
당연히 읽어서 그 진리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죠.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지금은 조금 바빠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읽을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아닌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당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런 말 있죠. 우리 그 한자 말에 불혹, 몇 세를 가리키나요? 40세를 가리키면 40대 정도 조금 넘어가야지 유혹을 비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불혹인데 40대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지금 앞으로 40세가 될 때까지 생길지 모른다고요. 그럴 때마다 그 불안한 현재와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성경을 안 읽으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적어도 짬밥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위험은 비켜가요. 경험이 있어서 한번 당해봤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간대에는 이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진리를 얻지 못하시면 남들 겪어봤던 거 다 겪으면서 고생하시면서 나이가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반복하시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느꼈던 이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한번 맛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가 못 느끼는, 이건 성경이 너무 무한해요. 아까 처음에 서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하지 못한 더 큰 진리와 유익을 발견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보호와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분 넘었네요, 그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